왜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했는가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이고 또 존경할 만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휴일이 6일이 연속되죠. 목요일 저녁부터 이제 금요일 근로자의 날, 또 토요일, 또 주일을 휴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또 월요일은 징검다리, 화요일, 또 어린이날, 이렇게 해서 6일간 연속으로 이렇게 쉬는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에 나왔다 하는 건 참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한 모임에 나갔어요. 그런데 이 모임은 기독교인들만 모이는 모임이 아니고 이렇게 좀 사회 모임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모임에 가셨는데 불교를 믿는 한 노신사께서 목사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어떤 나쁜 의도로 질문한 것은 아니고요.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불교는 본인이 깨달아서 해탈해서 부처가 되는 득도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득도의 종교인데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살짝 좀 당황하셨어요.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바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아는 이 성경 분량이 너무 방대하니까 그 짧은 시간에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 살짝 좀 당황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린 성경을 믿죠. 그런데 성경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불신자들이 뭐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 믿습니다 그렇게 말한 건 어떤 의미에서는 좀 무책임한 대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분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걸 체계적으로 요약해서 잘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걸 좀 축약하자, 성경 너무 방대하다, 그래서 이걸 좀 축약하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다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고 만들어낸 것이 신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하고 이제 예수님과 관계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또 이렇게 쫙 모아서 만든 것이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교회론, 또 인간론, 인재론, 그 다음에 내세론, 종말론, 기독교 서론, 이렇게 해서 8가지의 주제로 신학을 압축해서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불사 성경은 한 권인데 이게 이제 조직 신학을 만들다 보니까 8가지 주제로 한 주제마다 500페이지 이상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압축한다고 했는데 압축이 안 되고 이렇게 서너 배로 뻥튀기 돼버린 겁니다. 이것도 안 되는구나, 이것도 참 어떻게 하는가 해서 이거를 확 줄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짧은 문장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신조라고도 하고 신경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장로님 되시기 전에 장로고시 치실 때에 12신조 아마 이런 걸 시험 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확 줄인 게 이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우리가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갈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저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꼼꼼하게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외울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 66권 그 분량을 굉장히 압축해서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굉장히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제 마음에 오래전부터 제가 교리를 가르쳐야 되겠다는 마음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편적인 주제는 가르칠 수 있지만, 그러나 체계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그냥 물고기를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숙한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악한 이리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그 믿음을 자녀에게 또 그 자녀에게 대를 이어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어서 제가 마음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시작은 해야 되는데 교리 설교는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래서 안 되겠다. 한번 내가 힘들지만 주님 의지하고 시작해야겠다 해서 사도신경을 시작했습니다. 사도신경 하면 한 넉 달, 5달 매주 연속으로 쭉 달아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지만 그게 안 되면 절기마다 좀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하이델베르그 신조나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를 해서 우리 믿음을 어떻게든 좀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교리 설교를 할 텐데요,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걸 일주일에 한 4-5편씩 듣습니다. 저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시나 이렇게 쭉 듣는데요, 조직신학을 전공하시고 교리를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인 제가 듣는데도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상하게 쉬운 말씀을 이렇게 꼬아서서, 그분 PhD시고 학문이 많으신 분인데 학문이 높은 것과 잘 가르치는 건 비례하지 않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인 제가 듣는데도 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용기 냈다가 아이고 저 목사님도 잘 못하는데 내가 조금 쉬어야지, 그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이제 주님 의지하고 그냥 교리 설교해야겠다, 그렇게 제가 용기를 내었습니다. 사도신경은 짧은 말씀이지만 성경 66권을 축약해 놓아서 성경 66권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신경 심볼룸 아포스톨로룸이라고 하죠.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벌들이 많은 꽃들에서 좋은 것들을 꺼내서 만들어 놓은 꿀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66권이 꽃이라 하면 거기서 이제 핵심되는 진리만을 뽑아서 몇 문장으로 딱 만들어 놓은 꿀과 같은 진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이제 누가 만들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단들이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시비를 걸고 또 사도신경에 딴지를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누가 만들었는가 대표적인 학설이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학설은 사도들이 만들었다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집니다. 도마 같은 사도들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무덤이 인도에 있지요.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유럽 쪽으로 건너가신 분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 계시고, 또 이제 아프리카로 가신 분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신 분도 계시고, 어쨌든 세계 각지로 흩어지는데 흩어지기 전에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텐데 이제 세계 각국에 교회가 많이 생겨지고, 그런데 나중에 믿는 바가 서로 다르면 어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것을 규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흩어지자 해서 사도들이 사도신경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학설이 있고요. 두 번째 학설은 사도들에게서 배운 제자들, 사도들에게서 배운 직계 제자를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 그리고 속사도에게서 배운 사람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이거 세계사에 다 나오죠. 속사도라는 말도 나오고 교부라는 말도 나오죠. 토마스 아퀴나스, 어거스틴 이런 분들 교부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도의 제자들인 속사도들, 속사도들의 제자들인 교부들, 그 사람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그 진리의 말씀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후대의 믿음을 잘 전수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들었다고 해서 사도신경이라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신경이 성경의 정확한 진리를 압축하고 요약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주일날 세계 가운데서 흩어져서 예배하는 20억의 그리스도인들이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동일하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또 러시아에서 예배 드릴 때, 또 인도에서, 또 동남아에서, 이 세계 각국에서 예배를 드리겠죠. 주일날 드릴 때 다 동시에 사도신경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다 사도신경으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장로교도, 또 감리교도, 또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도, 또 침례교도, 성결교도 모든 교단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도신경은 교회의 신앙이 올바른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교회인가, 이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가, 올바르지 못한 교회인가를 점검하는, 판가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입니다. 지구상에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건전한 교단들 사도신경을 다 고백합니다. 우리 장로교도 고백하죠. 침례교도 고백하죠. 감리교도 고백하죠. 오순절도 하죠. 성결교도 하죠. 온전한 신앙을 가진 교단들은 다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이단들이라 하면 여호와의 증인들,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단이 있습니까? 신천지, 또 통일교, 그 다음에 안상홍 증인 하나님의 교단들, 이단들은 다 사도신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받아들입니다. 그럴듯한 말로, 이건 이래서 안 돼, 이건 그럴듯한 말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도신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사도신경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이 그걸 인정하면 자기 교주를 못 세우는 거예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 교주를 메시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이유를 대서 사도신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멀리 출타하셨다가 어느 교회에 갔는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뭔가 이상하구나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 전체를 다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믿습니다. 그런데 본인들 믿고 싶은 거 믿고, 그 다음에
안 믿고 싶은 건 다 버려버리고 이상한 자기 교리들을 가지고 와서 막 섞어가지고 전혀 제3의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경 보고 이야기하자, 성경 보고 이야기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단들만큼 성경 보자 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근데 이런 식입니다. 주여,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근데 여러분, 주여,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만. 여러분,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가 맞아요?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단들이 무슨 계시록 이단들 놀이터도 아니고 계시록 꺼내들면 아이고 머리 아파라. 여러분,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안 가르쳐서 이단들이 그냥 계시록을 갖고 마구 장난을 쳐도 성도님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 전체 다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절반 인정하고 절반 거절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단이라는 말이 다르다 할 때 이자입니다. 다를 이자. 그 다음에 단자가 끝단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몰라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쭉 가보면 쫙 벌어져요. 끝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쭉 가면 교주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똑같아요. 여러분, 사도신경을요 라틴어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볼룸 아포스톨로룸, 심볼룸 아포스톨로룸. 심볼룸이라는 게 이제 영어의 심볼이라는 말의 어원이 되죠. 그리고 이 심볼룸이라는 말이 증표, 표징 그런 뜻이고, 이게 어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함께 맞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포스톨로룸 하면 이제 그 헬라어 아포스톨로스, 사도들에서 나왔죠. 그래서 심볼룸 아포스톨로룸 그러면 사도들의 고백, 사도신경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심볼룸이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증표라는 말이 있고 어원이 함께 맞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드라마를 좋아하시죠. 그래서 드라마에 한번 빠지면 드라마를 보다가 중도에 드라마를 끊는다 하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담배 끊는 거나 드라마 중간에 보다 끊는 거나 거의 비슷하게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요즘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 사극 드라마 보면 이런 장면 꼭 나오죠. 사랑하는 정인이, 사랑하는 연인이 이제 어떤 변고로 인해서 급하게 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뭐 한 집이 역적에 누명을 썼다든지 그래서 막 급격하게 쫓기는 가운데 이제 헤어지게 되죠. 헤어질 때에 여인이 이제 뭐 사기라든지 유리로 만든 그 놀이개를 빡 깨가지고 남자 하나 주고 자기 하나 가지고 이렇게 헤어지잖아요. 훗날 다시 만나서 맞춰보자고. 그런데 이미 그때 헤어지는 그 여인의 뱃속에는 아기가 잉태해 있고, 드라마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한 20년 흐르고 이제 어머니께서 그 아이에게, 얘야, 우리 집은 사실 머슴의 집이 아니란다. 너희 아버지는 이런 분이란다. 너희 아버지를 찾아가거라 하고 그 절반 증표를 딱 주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나 만났으나 서로가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 반쪽짜리 그 심볼룸을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고 아버지 품에서 하나 딱 꺼내고 아들 품에서 하나 딱 꺼내서 딱 함께 맞춰보니까 네 내 아들이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볼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쫙 하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그걸 쫙 꺼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반쪽 쫙 꺼내가 둘이 딱 맞춰보고, 그래, 이 내 아들 맞네, 천국에 들어가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심볼룸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반쪽을 꺼내기는 꺼냈어요. 근데 하나님 반쪽하고 맞춰보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 내 아들 아니네, 니 내 아들 아니네. 그래서 저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들어라. 이게 심볼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데 출타하셨다가 낯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에 이 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한다 하면 뭔가 좀 이상하다, 일단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심벌름, 마지막 날 하나님과 맞출 수 있는 신앙 고백을 잘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신경은 우리 개인의 신앙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 하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믿어라,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뭘 믿는데? 몰라, 그냥 믿어.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맹신입니다. 맹신.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거 맹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펴야 됩니다. 펴고 찬찬히 꼼꼼하게 살펴보고 정확한 진리를 알아서 확실하게 믿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마지막 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을 그냥 스님이 연불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천리교에서 이렇게 남묘호량개교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꼼꼼하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꼼꼼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꼼꼼하게.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꼼꼼하게 신앙 고백하다가 나 이 부분 안 믿어진다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해야 돼요. 믿음 달라고.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 좀 걸림이 있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게 온전하게 믿어지면 내 믿음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 믿어지는데 어떻게 동정녀 탄생할 수가 있나? 어떻게 남자 없이 애가 태어날 수 있나?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럼 회개해야 됩니다. 그 부분 회개하고 믿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우리 개인이 올바른 신앙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걸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실 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실 때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찬찬히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은 자녀들의 올바른 신앙 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목숨 걸어라 하는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가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절기들마다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말씀하고, 아버지가 뭡니까 물으면 가르쳐라 하고, 명절날 6월절날 이렇게 성전에 올라갈 때에 이렇게 교리를 주고받으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자녀에게 신앙교육 시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 던져놓고 그냥 방목한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 주일학교에서 신앙교육 하죠. 한 2시간 정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시간, 저와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일날 신앙교육 2시간 하면, 일주일에 2시간 하면 1년 계산하기 편하게 50주 잡으면 100시간밖에 안 됩니다. 100시간. 100시간이면 며칠입니까? 4일밖에 안 됩니다. 4일. 여러분, 주일날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지만 그걸로는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내 자녀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 자녀 신앙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 신앙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죽도록 읽게 만들어야 되고, 학교도 휴학해라. 한 해 휴학해라. 그리고 한 해 휴학하고 성경 연구하자. 그래서 제가 원래 우리 큰애 휴학시키려고 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그 열방대학 가서 이제 한 6개월 선교까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한 6개월은 이제
그 에스라 성서원 가서 성경을 깊이 한번 연구해보자. 그랬더니만 이 녀석이 처음에는 안 한대요. 안 돼요. 내년에 다시 들어가면은 후배들이 막 이름 부르고 막 이럴 텐데, 동생들이 이름 막 부르고, 나 그거 안 돼요. 막 이러더라고요. 1년 꾸르면 안 돼요. 전화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1년 꾸르면 안 된대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인생에 있어서 1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네가 하나님 말씀에 헌신된 거, 그게 난 더 중요하다고 본다. 그랬더니만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이제 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바울 사도의 고향이 지금 시리아 지역이죠. 수리아 지역의 그 다메섹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 유학을 보내면 어디로 보내요? 로마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로마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학을 성공하려면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 로마로 안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신앙교육 시키려고 가말리엘 랍비 스승 랍반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아버지는 자녀의 신앙교육에 목숨을 건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이 녀석이 아버지 제가 1년 꿇겠습니다. 톡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지더라고요. 이 녀석 1년 꿇어가지고 내년에 동생들이 와서 야 김재환 이러고 막 뒤통수 때리고 이러면 이 녀석이 빗나가면 어떡하나 막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은 아버지 빨리 휴학계를 내세요. 아버지 휴학계를 내세요. 자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급하게 하지 말고 좀 생각해보자 좀.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주일날 그냥 예배드리고 빨리 가서 시험 준비해라. 더 나쁜 분은 뭐예요? 니 지금 주일날 교회 올라가나? 내일 시험인데? 정신 차려라 이놈아.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나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서 막 자녀가 경쟁에서 지쳐질까봐 막 그것 때문에 막 노심초사하고 안타까워는 하셨으나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 도시락을 싸다니면서 야 이 녀석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막 안타까워하고 애통하고 그렇게 하셨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 자녀교육 실패했고 사무엘도 자녀교육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는 뭐라 하고 사무엘은 안 뭐라 했어요. 둘 다 결과론적으로는 자녀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은 저주를 자처하되 엘리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뭐라 하고 싫어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래서 자녀들이 빗나간 거 아닙니다. 자녀들이 사사가 돼서 뇌물 받고 자녀교육 실패했어요. 그런데 왜 실패했어요? 사무엘이 고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내가 당신들 가운데에서 양새끼 하나라도 취한 것이 있느냐? 그러면 내게 말하라.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심판자가 되신다. 내가 재판할 때 당신 억울한 게 한 거 있냐? 그럼 말하라. 청렴결박하게 살아서 너무너무 거지같이 살아서 자녀들이 못 먹고 못 살아가지고 아버지 청렴결백한 아버지 때문에 실족한 거예요. 여러분 둘 다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엘리는 미워하고 사무엘은 안 뭐라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공교육이 뭐 그래 중요합니까? 학교에서 뭐 잘하는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순서. 여러분의 자녀를 사도신경으로 잘 가르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고 그리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믿게 만드시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보람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세요. 그러면 그 자녀는 어디 던져놔도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왜 자꾸 내가 교육시키고 왜 자꾸 내가 돌보고 하세요? 여러분이 자녀 완벽하게 돌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두 발 달린 짐승이 걸어다니는 걸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자녀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자녀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까? 바로 내 눈앞에서 자녀가 넘어져서 이마를 깨도 그거 눈으로 보면서도 못 도와주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하려 하지 말고 자녀에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교리설교 이제 쭉 해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자녀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교회가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 점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 가거든요. 일단 의심해봐래. 그 다음에 개인 신앙이 올바른지 아닌지 그걸 점검해야 되고, 네가 사도신경 하다가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그 회개하고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도신경을 갖고 네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에게 가르쳐서 우리 가정은 믿음의 명문 가정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자녀에게 가르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